계속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율법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율법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느냐 라고도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느냐, 다른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율법을 빼버리고 거기에다 인간의 축복이라든지 비전, 희망 이런 말로 다 덮어버려서 실질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들을 기회들이 사실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죄라는 말도 교회에서 듣기 힘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냥 일반 종교 중에 타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의 종파 정도지 올바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물론 갈라디아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표현한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오셨다. 율법이 되어 오셨다. 이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얘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빼버리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냥 세상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만 잔뜩 들어와서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율법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은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잘 보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또 설교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서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인식하세요. 여기서 반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유는 우리 것이지 아닙니다. 일단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말만 자유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자유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줬다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유는 받은 겁니다.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말은 전부 다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위로부터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성령도 위로부터 받죠. 말씀도 위로부터 받죠. 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의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런데 자유를 이 땅의 것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 자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북한은 자유가 있고 남한은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면 남한은 정말 자유가 있어서 좋다. 안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자살하는 일이 북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많아요. 자유가 있는 남한에 왔는데 자살하는 일은 북한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급적 성도라는 말 잘 못해요. 립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교인이라고. 자유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받은 성도의 삶은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유를 받은 성도의 삶은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유를 받기 전의 삶이에요. 자유를 받기 전의 삶. 그러니까 자유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삶은 뚜렷이 구별되는데 그건 뭐냐면 자유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자유를 얘기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유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자유는 거기다 늘 말 자체가 아니에요. 계명을 따라 살지 말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자유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심리예요. 심리, 마음. 자유를 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부터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의 그 길, 그 정체성, 이건 뚜렷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며 사는 것.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요게 없으면 힘들어져요. 요게 없으면. 왜? 예수님을 자꾸 행위로 증거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 행위로 증거해내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사실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방법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죠. 우리의 삶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자식 건강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 출세하라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기도하라고 이게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한다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진리를 증거하는 삶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시진적으로.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줬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삶의 방향을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따라가서 증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배반하고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딪히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참다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의와 부딪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딪히는 것. 그래서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율법의 끝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 그러나 자유를 따라가면 그 끝은 반드시 진리가 나타나며 자기는 부정되는 것으로 끝나요. 진리를 따라가면 자기 부정이 나가고 율법을 따라가면 자기 의가 나가고 이게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은 이것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확연히.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주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죠. 자유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자유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게 성도의 정확한 그 삶의 지표거든요. 요게 꽉 박혀 있습니다.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연관된 삶의 방향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 땅에서 얘기하는 자유로 확대로 나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유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자유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방향성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 율법으로 보죠. 그러니까 자유가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말씀을 항상 율법으로 봐버려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모든 말을 율법으로 봐버리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자유. 내 것으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게 율법. 자유는 주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것. 주의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우리가 주의 것인데 무슨 자기 몸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우리 몸의 자유로 표현 자체를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복음에서는 그런 걸 언급 자체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복음을 알면 막 살아도 됩니까? 이런 말은 아예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 주의 것으로 산다니까요. 주의 것. 그러면 주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면 돼요. 그걸 이미 삶의 방향성을 알고 살잖아요. 자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자유를 가진 자. 그전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살아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건 뻔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좀 믿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구약 이렇게 들쳐갖고 또 신명기 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유대 교로 가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 유대 교로 가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신약 구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구약을.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라니까요. 알아듣기 편안하게. 그냥 구약 신약 없이 그냥 성경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신약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 뭐 누가 특별한 사람이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나눠놓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 구약은 우리가 복음을 찾기 힘들어요. 신약이 없으면. 근데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율법을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보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 근데 오늘날도 구약을 신명기 군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주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와야죠. 그러면 병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로 오지,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온다니까요. 다 율법으로. 나누었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이 자유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진리로 증거하며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해서 다 그냥 식상하게 다 들릴지 모르시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면 또 율법 안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가잖아요. 또 이렇게 살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아 사는 자유를 가진 자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고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삶. 이거는 엄청난 삶이에요. 이 삶을 이 땅에 살면 이 땅에서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증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증거. 그럼 자기가 그 영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을. 그래야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은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보니까 이 땅에서 율법대로 살자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이 뚜렷한 구별성은 알으시라는 거예요. 알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결코 율법으로 살라고 말하는 얘기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율법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분명히 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사실 가슴 아픈 얘기고 반면에 그만큼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 이것을. 근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옆으로 치우고 그래도 내가 율법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말씀을 어기는 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헛되이 막아버리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을 살라고 말 안 했습니까? 그것은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갸우뚱한 게 이런 겁니다. 때로는 이단처럼 느끼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힘들어하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동안 너무 이런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들,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내일 길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콕 집어 얘기하죠. 콕 집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율법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행위가 아무리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 육신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고 말씀 어기고 가서 그냥 방탕하게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자유가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웨스턴스 신앙고백서나 대소요입니다. 이런 것을 다 뒤집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부터 자유를 받아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자유를 위하여 살아야 할 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변명들 하지 말고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참다 변명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자유라는 아주 멋있는 은혜로운 말이 방종이라는 말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유를 말하면 방종을 연상케 하는 말이다. 이런 말로 상당히 오해가 되어진 말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이죠. 실제 교회에서 자유를 말하면 그 자유는 반드시 어떤 말과 연계해서 사용하냐면 방종 이런 걸로 같이 사용되죠.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이렇게 많이 오해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해서 사용하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오해돼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곡해되고 또 왜곡되어져 되어져 있는 또 되고 있는 말씀이고 심지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보는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완전히 그냥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묘히 그릇 해석해서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온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에서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볼 때 이런 거짓 형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이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헛되이 만들어버리고 교란케 하고 혼란케 했다 이겁니다. 그 교란케 하고 혼란케 한 말씀이 바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그런 사고를 갖게 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형제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 형제다. 이 거짓 형제가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즉 그 자유를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 거짓 형제는 형제긴 형제예요. 그런데 거짓 형제긴 형제인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마귀죠. 마귀. 거짓 형제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는 것입니다. 왜곡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왜곡시켜 놓는 말씀이 오늘 제가 말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말을 왜곡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왜곡시켜 놨다는 것. 그걸 설명해 줄 건데. 이렇게 왜곡시켜 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형제인데,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가 바로 마귀 새끼들이죠. 이 마귀 새끼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몰래 슬그머니 들어와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고 곡해게 만들어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제 우리가 자유를 받았으니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를 아주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말의 의미를 다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저도 같은 헷갈리니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성경이 똑같은 요 말을 마귀는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요 말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가 한 말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라는 말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마귀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가르침은 광명한 천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거짓 형제고 마귀.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데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 못해요. 지금 저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자유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안 하고 해야지. 이게 마귀가 한 말인지 아닌지. 마귀가 한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시 아멘. 우리 아멘 하라고. 이게 마귀가 한 말인지, 마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은 정확히 하고 있죠.
물론 아멘 해주세요. 마귀가 한 말이지만 말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그럴듯한 그렇게 이제 말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멘 하면 돼요. 여기까지 마귀가 잘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자유케 되었다고 즉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그것을 육체의 계로 삼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알딸딸하죠 지금.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금 우리 마귀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 네. 이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나 자유케 되었다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벗어났다고. 그것을 육체의 계로 삼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근데 우리는 아멘 소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그것은 자유케 되었다는 말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말을 오해해서 방종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자유케 된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삼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게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유를 가졌다고. 우리 자유 받았죠? 자유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계로 삼고 살면 안 됩니다. 육체계로 삼고 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이에요. 방종. 네, 우리는 여기까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리까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방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라는 개념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개념을 빼고 지금 들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여튼 들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로 삼고 살면 안 되지. 그거는 방종하는 거야. 그 말이 일리가 있네요. 라고 하는 놈은 마귀새끼예요. 마귀새끼야. 왜 마귀새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한 편이에요. 제가 한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구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은 맞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100% 맞아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유함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육체의기로 삼고 방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 말이냐? 마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마귀 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속으로 보면 귀가 근질근질 거리잖아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은 마귀 새끼인 거짓 형제의 가르침 때문이다. 교회 몰래 들어와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상결교회도 그런 사람이 들어왔고,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사실을. 나는 예외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저도 이런 자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 이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보이기 때문에 빛으로 보인다 그랬죠. 광명한 천사 빛으로. 어둠으로 안 보여. 어둠이면 우리가 금방 노! 하죠.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너희는 이제 육체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들어가죠. 그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기로 팍 넣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고기로 그곳으로 그곳이 어딥니까? 율법. 결국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율법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마귀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새끼. 자유를 받았으면 자유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려고 어디로 보내냐? 율법으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 행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됐는데 다시 가는 곳을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율법 안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가둬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대요. 이거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그러니까 종놈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를 줘도 종으로 살아요. 자유를 줘도 종으로. 그러니 종놈은 영원히 종놈이죠. 결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몰라. 자유가 뭔지.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냐고요. 인정 안 하지. 그래서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별거 다 믿었어도 자기가.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형제들에게 계속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계속 거짓 가르침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한 발짝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완전히 가다놔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저주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그냥 확 박아놓고 그냥 뚜껑으로 그냥 꽉 닫아놓고 절대 못 나오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작가? 아, 요게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근데 절대 나올 생각 없죠. 주께서 뚜껑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눌러놓은 채 그냥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갔어요. 이 말에. 그렇지. 이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이걸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좋아요.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이게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 말을 마귀 새끼가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말이라니까요. 자유가 있지? 예. 근데 자유대로 살면 안 되지? 예.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다 율법을 살아야죠. 이렇게. 그러면 자유와 율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말 자체가. 그래서 방종 안 하려고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들어가서 살죠. 근데 율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뒤집는 말인데, 방탕한 삶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방탕한 삶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막 불고 화가 나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든 예수든 누구든 다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유를 받았다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뭐 비유는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 자유가 없다는 곳에서 이렇게 나만 그러면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삶은 똑같이 북한처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우리가 마귀 새끼들한테 넘어간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유를 율법 안에서 누려야 할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유를 율법 안에서 누려야 할 것. 율법에서 나온 게 자유인데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육체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요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 분명히 복음을 줬고 진리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 자유잖아요. 요것을 어디로 다시 갖고 가냐? 율법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율법 속에서 그 행위로 살게 만들어버렸고 우리는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그 짓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에 그랬던 해석은 우리 전체 신앙을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못 빠져나오게. 왜? 빠져나오면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사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이 말은 율법 안에서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자유가 있지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율법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살으라는 얘기. 여전히 율법 행위로 살으라는 얘기. 그 거짓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을 계속 하면 하고 살아왔으니 불쌍하죠. 불쌍해. 그러니 천국에 가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다고 믿고 예수 믿다고 믿었는데 와보니까 지옥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슬픔에 일을 가는데 왜 일을 왜 가는데 이 갈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들,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은 마귀의 장난질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알고 있는 완전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헛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겉의 것만, 율법만 그냥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한 것과 정반대로. 율법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사는 말로 들어왔어요. 그래야 방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은 율법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로 하였지? 예.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요 얘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자유로 가야지? 예.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율법 행위로 돌아가. 이 말로 들어왔고. 그러니 이 말씀 하나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이런 차이가 안 되니까요. 육체의 기회를 율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바울은 그 육체의 기회를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지 말라. 율법에 돌아가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제 율법행위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강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교회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육체의 교회라는 말은 육신에게 율법으로 돌아갈 기회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마라. 우리 육신에게 율법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지 마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육신에게 기회를 우리 육신에게 율법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육신이잖아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다. 그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육신 갖고 있는 그 육신.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를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그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만 기회를 주면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좀만 기회를 주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좀만 기회를 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간다 그러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만 기회를 주면 우리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 말이 더 맞아요.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기 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로.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교회란 율법행위, 율법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애초에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딴소리 하지 말고.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는 걸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이게 자유인데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율법을 진리로 증거하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된 상태, 그걸 자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걸 자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서로 육체의 교회를 함께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으로 종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서로 주의 말씀을 진리로 서로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것으로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왜? 우리는 좀만 있으면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사랑.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는 그것을 전해주라는 얘기죠. 자꾸 서로.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꾸 육체의 계로 가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자꾸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육신에게 사랑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지.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거해. 이것을 서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서로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데 이 서로 종로를 타고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서로 종로를 타는 거고 이것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헛것들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서로 얘기하는 그 관계, 이것으로 아멘하고 이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거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단지 모형으로 이 땅에서 이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돼. 끄다가 우리는 법이요 나오니까. 총회 가보세요. 우리 이제 내일부터 우리 총회 하고 가는데, 물론 이제 그런 총회 아니지만, 제일 법 잘 쓰는 사람이 목사님. 아주, 법이요! 시작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물론 법 필요하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 법은 자연스럽게 은혜로 빠져요. 맞아요. 이렇게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다 끝났다 이거예요.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사랑하라는 이 말에 율법이 끝났다. 다 이뤘다. 이런 말로 끝나죠. 끝나요. 우리는 그 끝난 말씀 안에서 율법을 은혜로, 자유로, 진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가 교회가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대로 얘기하고 율법 행위를 얘기하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 헛되이 죽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다음 시간에 육신에게라는 말을 좀 더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